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의 거룩한 삶, 하나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 중에 그 음행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단호한 권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죄라도 그 음행이라도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른 문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 간의 다툼, 이 분쟁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한 고린도 교회 이 사건에 대하여 바울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장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 성도들 간에 발생한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취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툼이란 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면 소송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입니다. 1절에서 재판장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재판관들은 권력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편파적으로 재판하였습니다. 즉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돈이 많고 또 돈을 많이 주거나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지금 이제 동료를 데려가서 그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 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2절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소송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이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을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 22절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장차 주님이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것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분쟁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자들이다.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간의 이 다툼, 분쟁은 이 소송까지 갈 정도면 가벼운 문제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오시는 날에 성도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형제들 간의 분쟁과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다라는 바울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들의 역할과 권리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의 재판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성도가 심판받는 것은 이러한 성도의 가치와 위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을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장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절에서 바울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너희에게라는 원어를 보면 엔휘민이라고 하는데 이 엔이라는 말이 바로 척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바로 성도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을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사소한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이어갑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도 바울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결국 세상의 눈에 허물, 즉 원어로 보면 실패나 패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법적 분쟁은 세상에서도 실패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때 실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그 불의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이 형제를 세상 법정에 데려가고 있는 기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불의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죠. 이렇듯 성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해 입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손해를 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손해보지 않는 삶,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하나님 그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자들이죠.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고 또한 복음의 정신인 십자가의 도, 그 낮아지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목표입니다. 이렇다 하여 지금 형제의 악행을 감춰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이 너희가 피해자의 위치에 속하는 성도들을 가리켰다며 이제 8절에서는 이 너희는 가해자의 위치에 속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형제된 동료에게 불의를 행한 가해자들을 엄중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10가지 악행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9절과 10절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이익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입니다. 가해자들을 향해 이러한, 그러니까 11절은 악행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소망 가운데 살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소송의 문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성도는 어떠한 존재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죽으심으로 의롭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는 일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 합당한 그 삶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성숙하게 이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또 우리들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들을, 분쟁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분쟁의 문제들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와 함께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할 하나님 함께 심판할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는 자들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세상의 것 하나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교회 또 이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안에 거룩함의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비추게 하시니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 그 하나님 성화의 가정들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성숙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실수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죄인이지만 하나님 더 하나님 주님 그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